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우리 기도드리고 말씀 받읍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들려주셔서 모든 영혼이 소성되게 하시고 힘 얻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재판이었는지 생각은 안 납니다만 언젠가 세기의 재판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재판이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미국에서 제일 가는 검사들 또 변호사들이 달라붙었을 거예요. 검사들은 빈틈없이 죄목을 열거했을 것이고 또 변호사들은 완벽하게 변호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받으신 재판은 세계의 재판이 아니라 역사적인 재판입니다. 세계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로 세계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졌습니다. 원래가 AD 2021년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이 재판만큼 엉터리 재판은 없습니다. 검사들도 엉터리이고 재판장도 엉터리입니다. 변호사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엉터리 재판을 인류를 구원하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재판은
인간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모두 4장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장면은 우리 주님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고초를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채찍 끝에 쇠조각이 물린 것으로 때리는 것인데 등에 뼈가 허옇게 드러나도록 때렸다고 합니다.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후에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소서라고 하는 놀림도 당하셨고 또 주먹으로 뺨도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왜 이 재판을 받고 있는지 또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판장인 빌라도 자신부터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판이니까 군인들은 더더욱 몰랐을 거예요. 그저 위선에서 때리라고 하니까 때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4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빌라도와 그 아래 사람들,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과 또 그 아래 사람들 또는 군중, 이렇게 4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 군인들과 군중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윗사람의 조종 아래 움직인 꼭두각시 같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왜 자신들이 예수님을 때려야 하는지 몰랐으면서도 때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군인들의 소관사항이 아니었어요. 때리라고 해서 때린 것이고 때리다 보니 신이 나서 더 때린 것입니다. 피를 보면 흥분이 되는 동물적 야만성을 그대로 드러낸 아주 추악한 장면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는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소서 하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에게서 우리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동물적 야만성을 봅니다. 피를 보면 더 흥분이 되는 동물적 야만성 말이죠. 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왜 빌라도는 이 체형을 하게 했을까요? 왜 이 질문을 해보게 되는가 하면 오늘 이 체형하는 장면과 바로 앞에 있었던 장면이 잘 연결이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 바로 직전에 빌라도는 군중에게 예수님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내가 방면하려고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돌아서서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군인들이 우리 주님에게 아주 가혹한 체형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빌라도는 밖에 있는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라. 이렇게 말한 후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영국의 바클레이 박사는 빌라도가 이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유대인들도 그러면 됐다라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동정심을 얻고 또 이 정도 선에서 끝내기를 바랬을까요? 이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은 로마 법상 허용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형 언도를 내리면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모양인데 이 정도로 내가 해주면 그들의 분도 좀 풀릴 것이고 이 재판도 이 선에서 끝낼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군중들은 더 울부짖었습니다. 피를 맛본 맹수들처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더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 밑바닥에 이런 동물적 야만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군중들을 통해서 또 봅니다. 아까는 군인들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번에는 군중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도 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야만성을 종교 지도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피를 보면 더 흥분하는, 더 피를 보고 싶어하는 그 동물적 야만성을 종교 지도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그 짓을 하게 한 총독 빌라도의 죄가 더 큽니다. 또 군중들로 하여금 이 짓을 하게 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죄가 더 큽니다. 빌라도도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는 빌라도도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이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이 소리는 정의감에서 한 소리는 아닙니다. 화가 나서 한 소리입니다. 자기 계산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일을 보면서 화가 나서 한 소리예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은 사형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사형시키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을 조롱해서 한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체형을 가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내주면 자기도 좋고 그들도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아니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나서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재판은 재판이 아니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서는 자신들의 그 추악한 심성 따라서 이리 치고 저리 친 진흙탕 싸움이었을 뿐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나오자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진짜 이유를 드러냅니다.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왔는지를 밝힌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이유는 로마 정부는 피지배 국가의 종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만 재판하고 종교 문제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맡기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왔어요.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다라고 진짜 이유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종교적인 문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나올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큰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왜 빌라도가 이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때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쪽지까지 써서 전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런 쪽지까지 써서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빌라도 생애에 이런 죄수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도에서 풍겨나오는 그 어떤 근접하기 힘든 위험, 그 위험을 빌라도는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빌라도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 서냐? 그러나 주님은 이제 침묵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아무 대답도 해 주시질 않습니다. 빌라도에게 주님은 이제까지 비교적 자상하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한 질문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이 땅의 왕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하늘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 둘 중 너는 어느 쪽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질문은 이제는 더 이상 진정성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주님은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음성을 들려주셨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선한 목자로서의 음성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은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군중들에게 나가버렸습니다. 이날 빌라도의 마음은 바쁘기만 했어요. 분주하기만 했습니다. 진중함도 없었고 진정성도 없었어요. 그저 왔다 갔다 바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 침묵 속에서 우리 주님의 위엄을 봅니다. 말할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은 수도 없이 수많은 말을 하는 이 세상 법정에서 이런 피고인은 빌라도도 처음 보았을 거예요. 기회를 주었는데도 오히려 입을 다물어버리고 침묵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이 재판에서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에게 한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또 오늘 재판에서 주님이 하신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요 처음 말씀, 유일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부인하시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빌라도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다만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없었을 뿐입니다. 또 그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재판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자 위에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세, 이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에 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자기 권세가 최고 권세인 줄로만 알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바로 이 권세를 오늘 주님이 빌라도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날 우리 주님의 처음 말씀이요 마지막 말씀이었다는 것을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최고의 권세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만 말씀하시고 입 다물어 버리신 우리 주님을 부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님은 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저는 로마 군인들보다 총독 빌라도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군중들의 죄보다 군중들을 조종하는 대제사장들의 죄가 더 크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여기서 주님은 빌라도의 죄보다 가야바의 죄가 더 크다, 종교 지도자의 죄가 더 크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죄보다 종교적인 죄가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도의 죄보다 가야바의 죄가 더 큽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의 죄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의 죄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날 결정적으로 빌라도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린 말은 군중들이 외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이 말은 빌라도의 전 존재를 뒤흔들어 버린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유일한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가이사, 다시 말해서 황제의 인정을 받고 총애를 받는 것인데, 만에 하나라도 이 말이 황제의 귀에, 가이사의 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빌라도는 끝장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평소에 가이사를 좋아했느냐 하면 전혀 그게 아닙니다. 가야바를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가이사를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의 입에서 사형 선고라는 것이 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위선자들이 위선자들을 더 잘 알아봅니다. 위선자들인 유대인들은 역시 위선자인 빌라도의 마음 안에 있는 위선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군중들이 한 말이 또 아니지요.
그저 감정 따라 움직이는 군중들을 뒤에서 조종한 대제사장들의 말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 뒤에는 총독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이 군정들 뒤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군인도 군중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꼭두각시처럼 살다가 나는 누구인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땅의 수많은 험한 인생들, 험한 인간들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밖에서도 볼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재판석을 마련하고는 그 위에 앉았습니다. 피범벅이 된 홍포와 가시멸관을 씌운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군중들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빌라도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하고도 고약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마옵소서라고 쪽지를 전달한 빌라도의 아내는 역사책을 보면 디베료 황제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디베료의 딸이 그렇게 말했어요. 빌라도 자신의 양심도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라는 말은 너무나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여러분, 직위는 높은데, 자리는 높은 자리인데 그 가슴에 무게중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그 가슴에 무게중심을 가지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농부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가 입을 열어서 한 첫 말은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였습니다. 이 말 속에 또 한없는, 이 빌라도의 유대인을 향한 한없는 경멸과 조소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 세게 나왔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피에 굶주린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왜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갈수록 더 사악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신 그 모습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깨끗해지니까 그들의 마음은 더 더러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또 인간 심성의 밑바닥에 들어있는 본질이고 실상입니다. 누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나는 더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 마디 욕을 하면 그 사람이 한 마디쯤은 욕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존경할 것 같죠? 아닙니다. 더 미워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 안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의의라고 하는 것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의의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더러운 옷 같을 뿐이라고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니까 빌라도의 목소리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말은 빌라도가 아주 차가운 얼굴로 빈정거리면서 한 말입니다. 아이고, 제가 감히 여러분의 왕을요 하는 참 너무나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엄청난 말로 응수해 왔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재판에서 유대인들이 한 마지막 말입니다.
이 재판의 마지막 말을 이 말로 장식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대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을 대리한다는 최고 종교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얼마나 정직한 말입니까? 그들의 가슴에 참으로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가슴에 있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모욕했다고 붕괴하면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 역시 대제사장들이 가이사를 생각하고서 한 말은 아니에요. 평소에 자신들이 가이사를, 황제를 존경하고 살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제를 경멸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장 발등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치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했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자리에 가이사 황제를 왕으로 모실 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자기 안에 무게중심이 없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며 어떤 치사한 짓을 하면서 살게 되는가라는 것을 똑똑히 봅니다. 총독 빌라도,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 가야바 대제사장, 군중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슴속에 무게중심이 없어서 그렇게 흔들리고 시끄럽고 야만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인류의 구원자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잠잠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세상의 통치자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슴에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우리 주님을 우리 가슴에 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요동치는 것들 우리 앞에서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 등장한 네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교훈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독 빌라도, 또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군중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분명코 우리가 얻을 어떤 교훈들은 있습니다. 그 교훈들은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곤욕을 당하여도 입 다물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가슴에 더 굳게, 더 뜨겁게 모시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